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또한 그는 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란 이름의 그 제자가, 그리고 그는 말했다. 그 주님이 그 자신을 향하여 보는 것으로. 그러므로 아나니아는 대답하게 되었다. 봐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나오는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입니다. 여호와께서 은총을 받은 사람 중 하나를 생각하면 제사장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사장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특징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죠? 제사장들의 특징은 그래요. 인간의 죄를 동물에게 속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드러난 제사장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죠. 구약에서 드러난 제사장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백성 위에 군림하여 자신들의 권위를 누리는 사람들로 변형되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듣는 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나 사두개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자기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니까. 성경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좀 유식하다 그런 사람들은 집에 성경책 놓고 읽지만은 성경을 하나님 뜻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스님들도 성경 본다잖아요. 물론 목사님들도 불경 봐요. 근다고 스님들이 예수 믿는 거, 물론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스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성경을요, 지식으로 읽는 사람은 결코 구원에 가깝지 않아요. 성경은 지식으로 읽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삶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자신의 생명과 삶으로 읽어야 돼요. 살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빛과 하늘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죠. 이는 영적인 귀와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 수두룩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죠. 누구요? 이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가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 사울은 조상들이 물려준 유전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을 대표한다고
우리는 앞에서 정리했습니다. 앞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아나니아는 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아나니아를 하나님은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나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과 되나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설명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예요. 뭐예요?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자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그 마음의 주로 하나님의 뜻이 자리하면 돼요. 11절요. 그러므로 그 주님이 그 자신을 향하여 너는 일어나 직가라 부르는 그 길로 출발하게 되어라. 그리고 너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러므로 봐라, 그는 기도하게 되어 기도하고 있다. 요 다소 사람 평평한 광주리란 말을 좀 여러분 마음에 좀 담아둬 보세요. 평평한 광주리. 이 직가란 걸 또 평평한 광주리예요. 평평한이란 말이에요. 직가도 다소도 평평한 광주리. 나중에 여기 어딥니까? 여기가 다메섹 성에서 사울이 밖으로 나갈 때 유대인들에게 쫓겨가지고 밖으로 나갈 때 이 평평한 광주리에 의해 담겨가지고 성 벽을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이 평평한이란 말은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그 물세례를 베풀 때 그 물세례를 통해서 너희의 마음을 평탄케 하라 그래요. 마음을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는 의미는 뭐냐면 사울은 이미 그 마음이 평탄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아냐니아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직가라 부르는 그 길로 출발하게 됩니다. 직가라는 이름의 의미는 곧 평평한, 고든이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다소라는 말은 헬라의 탈소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평평한 광주리를 의미하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히브리어 강과 된 소망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단어들의 의미를 드러낸다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받아 쓰러졌고, 자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세상을 볼 수 없는 눈이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마음이 평평하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곧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과 같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사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 마음이 평탄해져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출발한 아나니아는 그 마음이 평탄하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울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를 증거하는 말씀이 그는 기도하게 되어 기도하고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받아 자신의 눈이 떠 있지만 세상을 볼 수 없는 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